오늘 잠언 15장 그중에 9절에서 33절 그 사이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를 따라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지혜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안에는 여러 가지의 말씀 중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의 길로 가는 것과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의 길로 가는 것이 비교되어서 등장하는 말씀들도 있고, 그런 말씀들 중에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나눴던 지혜로움과 관련해서 이 삶의 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발걸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해보고 또 소망해보는 그 연장선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잠언 11장에서 이 태도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았거든요. 그때 살펴본 게 무엇이었냐면 정직, 성실, 교만 이런 것들을 살펴봤거든요. 이게 좀 큰 줄기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의 어떤 그 다짐이라고 본다면, 오늘 나눌 것은 그 연장선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으로 삶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자제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 악인의 길,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원어의 데레크입니다.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삶의 방식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서 표현될 때는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의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사랑한다, 사랑의 이 원어는 아하부인데, 요게 우리가 헬라어 단어에서는요,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앞서 미워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사랑한다라는 것이요, 비단 감정적인 표현에 걸맞는 그런 단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망을 엿보게 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심은 하나님과 신실한 사귐과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단절된 그런 관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워하시고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자, 첫 번째 삶의 태도로 말씀하시는 건 거만. 이것은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니라 경계해야 되고 버려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이죠.
거만한 자에 해당되는 단어는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는데 잠언에서 조롱하다, 비웃다, 놀리다의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례한 삶의 태도, 완고하여 조언과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아집만을 완고히 내세우는, 자기 주장만을 완고히 내세우는 것으로 일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런 사람은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내 주장과 말을 내세우기보다 지혜 있는 말을 들으려 하는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삶의 태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죄인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하였었죠. 나아가 나보다 학식이 있는 자, 삶의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요, 귀담아 들으려 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거만하지 않는 삶의 태도인데 이 태도를 우리가 필요하다, 가져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관련된 구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2절.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의논이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자, 의논은요, 상의하려고 함께 앉다 혹은 친밀한 대화를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논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목적의 성취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된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요, 두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의 성취, 목적의 성취로서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목적, 계획, 의도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경영이라고 우리말에서 번역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의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수이고, 그리고 목적, 계획, 의도를 의미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복수로 원어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 한 번의 의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이 이어지는데 좋은 자들이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두 번째 경영은요, 완성하다, 성취하다, 견고히 하다, 확증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계획과 목적을 세우고 이것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지혜자들과 상의하고 논의해보고 친밀한 대화 나눔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의도대로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봄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들의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첫 번째 거만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에서 채소와 살찐 소를 통하여 비교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이겠죠. 넉넉하지 못한 삶과 부유한 삶입니다. 이 말씀에 행복이 물질의 소유의 여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관계의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가 너의 부함과 부하지 못함의 행복이 아닌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관계에 대한 말씀하실 때 서로라는 존재를 붙이십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도요, 언제나 일방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강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지, 너 나를 사랑해야 돼, 너 나의 피조물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대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공동체의 모형을 말씀하시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이와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5장과 6장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며,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중 5장 22절과 2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과 같이 하십시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것 같이, 교회를 향해 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본을 따라, 그 모습을 따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어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하대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도 여전히 사랑해야 되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하면 됩니다. 뭐예요?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 같이, 그래서 나의 변화를 이끄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과 같이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부족하지만 양보하고 참아주고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안에서 변하여 서로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네. 교회 공동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세 번째는요, 노를 참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움의 말씀을 나눌 때도 있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화제체를 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것도 이것도 분명히 감정이며 이것을 지혜롭게 바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감정을 한번 참아보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는 삶에서는 다툼이 늘 있겠지만 한번 내가 참음으로 인하여 시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시비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또 앞서 나눈 서로 사랑하는 것에 또 다른 유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눠봅니다. 자, 이어서 나눌 말씀은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무엇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게으름과 정직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직은요, 부지런함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1장 말씀을 나눌 때 이 정직함이 속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의미가 있었음을 살펴보았었죠. 기억나시죠? 부지런함. 그래서 부지런한 삶의 태도는 대로이고 또 게으른 삶의 태도는 가시울타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사람이 다니지 않는 자연의 길처럼 게으름으로 돌보지 않는 울타리 제멋대로 자라는
가시덤불을 연상케 하는 가시울타리 길은요, 바로 고난과 역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순탄치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대로는 평탄하고 넓은 길을 연상케 하죠. 이 대로는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에 빠르게 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은 우리가 목표한 것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태도임을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 강탈과 약탈을 의미하는 동일한 어근의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이 두 단어가 동일한 어근의 두 단어가 동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탐하고 물질을 쌓는 자의 삶의 태도를 가진 이라면 뇌물 받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받는다라는 거. 반대로 뇌물을 받는 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삶의 정직한 뇌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익을 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살게 된다. 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동일한 표현 방식인데 뭐냐면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생명력 있는 풍성한 삶, 평안의 삶. 네.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당장은 유익하여 보이나 여기서 해롭게 된다. 나와 내가 건사하고 있는 집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이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이익을 탐하는 그런 것을 버리는 삶의 태도는요. 풍성한 삶, 나눌 수 있는 충분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끝으로 볼 것은 33절입니다.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3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또한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겸손이며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이 듣는 게 자명하거든요.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영광스럽고 더 나아가 겸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겸손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징계는 심판이나 벌이 아니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따르며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영화롭게 아까 영광된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영화롭게 영광되게 평안으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예배 가운데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때로는 누군가의 찬양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찔려올 수 있거든. 하나님의 징계가. 그럴 때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 자, 31절과 32절을 세 번역으로 이게 30절부터 33절이 동일한 표현의 방식을,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31절 보시면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징계를 듣는 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숨을 살리는 것이다. 풍성한 삶, 평안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 훈계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잠언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삶,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자로 하나님의 풍성한 삶, 하나님의 평안을 깨어지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삶의 태도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닫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1년 또 한 주간의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평안 안에, 동행하심 안에 가까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